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축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에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다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칠칠절, 또 오순절, 수장절, 초실절, 이러한 절기들인데 다 이것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마치 농경사회에서 하는 농경으로만 보면 절대 이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을 시키도록 하셨는데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을 때에 10번째 재앙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1년밖에 안 된 수컷을 잡아 피를 바른 곳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이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이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재앙을 넘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 왕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 기쁨과 감사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단어는 패사흐라는 단어로 넘어가다 뛰어넘다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양의 수컷에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자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 출애굽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유월절 예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들이 급히 서슬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 할 때 고기와 또 무교병 쓴나물을 가지고 나가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로 쓴나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의 이 고난, 그때에는 무교병이다. 이 무교병이란 뭐냐? 발효, 효소, 이스트가 없는, 발효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빵을 구워서 부풀게 해가지고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한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나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한 이 고난을 함께 기념하는 것, 이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쓴나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살과 피는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발효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으셨다 이거죠. 그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살은 어떻게 먹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이 무교절과 같습니다. 주의 고난을 함께 기념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기간은 1월 14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이 무교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광야야.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거죠. 길가에 누워서 자야 되고, 밤하늘의 별을 보긴 하지만 맨바닥에서 추위에서 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초막을 주셨다. 초막. 초막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셔서 낮에는 뜨거움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추위와 더위를 면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먹고 잘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먹을 것이 없지만 이제 봄에 이른 봄에 이 결실하는 계절에 결실을 하도록 했는데 바로 밀과 보리 그것이 바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는 이제 히타 카치르라는 단어인데 히타는 밀 소맥을 의미하고 카치르는 수확기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은 바로 밀과 소맥 이 밀과 소맥은 언제 나냐 77절 바로 이제 요 초막절을 지나 77절이란 안식 후 첫날부터 77절 일주일이 7번 그러니까 77에 49 바로 50일 후입니다. 77에 49 안식일 포함해서 50일 후에 이제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한 거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이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이 1년의 상반기 동안에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러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는 77절 곧 맥추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은 맥추의 초실절 처음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피쿠르라는 단어인데 초실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앞으로 큰 축복을 해주시겠지만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봉급 또 아니면 첫 열매 뭐 호박도 보면 처음 맺혀진 이 호박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추도 처음 열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 과실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초실절을 하나님이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수장절은 새 말에 드려라. 그건 뭐냐?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꽃감과 감과 또 뭐 배와 사과 이건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맺혀지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77절은 이제 50일이잖아요. 50일. 바로 50일 날 77절의 안식일 포함하면 50일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자신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시고 나는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40일이거든요. 근데 그 40일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성령을 10일 후에 제 아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늘의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이제 첫 열매의 시작이라 이거죠.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구원받으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여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유월절, 무교절, 또 초막절, 또 맥주감사절, 칠칠절, 오순절, 이러한, 또 이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러한 감사 예배는, 수장절, 이러한 감사절 예배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되고 형통하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10만 원 주셨습니다, 100만 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 땅의 것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에 올라가면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진실이고 참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잠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워도 그때 감사하면, 야,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란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래도 감사하니?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하니? 예,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행복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불평불만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하고 세상 길로 가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의 그 계략이 무용지물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의 전략이 무너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험은 하나님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도 좋지만은 언제 좋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막 그 모든 것이 쓰러져 넘어지려고 할 때에 모든 자연 만물이 회생하고 살아나고 부쩍부쩍 성장하고 강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것이 세워질까 하고 그냥 이게 흐들흐들하니 넘어질 것 같아도요, 계속 바람이 쳐대고 강한 비바람이 내리면요, 이것이 반듯하게 씁니다. 나무처럼 풀들이 나무처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강인한 훈련을 통하여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강인하게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화초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더 센 시험이 오면 와,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 시험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풍랑이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가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하라. 시험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면 그때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하냐?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더욱 강인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그릇을 허락해 주시고 큰 그릇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릇이 안 되면요, 조그만 것만 축복이 와도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아무리 조그만한 거 하나님 복 주셔도 흔들림이 없고 교만이 없고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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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역경과 절망과 또 힘든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면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되며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가난과 힘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하나님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깊이 있고 높이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려면 온갖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고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고 길이와 높이와 그것이 어떠한 것이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행복해지며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괴롭고 슬플 때 감사해 보십시오. 아유, 자살해야 되는데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100가지가 좋아도요, 한 가지만 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바늘이 하나만 찔려도요, 온몸이 몸살을 앓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늘에 찔린 것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인 것이죠. 우리는 9,999가지가 감사 제목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굴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손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팔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몸뚱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다. 내가 감사할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때,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빚이 투성이고 많아도 감사, 삶이 어려워도 감사,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감사,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여도 감사, 부모 형제가 아파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현실에 만족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내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불평불만이 있듯, 우리가 만 가지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요,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비록 현실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만나니 감사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현실에 만족해지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질병도 감사할 때 그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무엇을 했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도 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밟고 일어나도록 하시고 장미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비록 이 땅에 역경과 환난을 있을지라도 이를 초월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나의 모든 어려운 역경 환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로부터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목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로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여 예수님의 친구여 신랑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불평불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환경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상황은 크게 치다르고 어려워도 감사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늘 영광, 우리가 배없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꼭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